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시험 시간이 이상하게도 새벽 4시 정각에 치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새벽같이 득달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새벽에 문이 열리지 않자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 온 거 아니야? 판단 후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어요. 겨우 8시가 됐어야 그 시험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이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문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가 딱 3개였는데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라는 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는 문을 쏙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 시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요, 너무 황당해서 대단히 불평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며칠 후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게 됩니다.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 통지서가 간 거예요. 시험 문제가 3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만 합격 통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3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먼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정각에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시간을 지키는 것을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잘 기다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이 인내를 또 우리가 합격 점수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그 시험도 당신은 통과하였습니다. 평범한 질문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 문제에도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 지키기, 인내, 온유, 이 3가지는 선교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이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테스트하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시험, 이 시험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시험의 종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먼저는 시험, 유혹.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의 멸망,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 금식이 끝난 뒤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시험 들었다.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 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아서 살아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은요,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과자를 먹을 때 과자를 막 먹고 있어요. 제 딸이 막 과자를 막 먹고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럽니다. 담비야, 아빠 과자 하나만 줄래? 하나만 줘. 그러면 이 과자를 제가 사줬잖아요. 왜 이런 어떤 그 요구를 합니까, 제가? 그 아이가 정말 나누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나누어 주고 배려하는, 남들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길 원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가끔 과자가 먹고 싶어서 뭐 달라는 엄마 아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어떤 엄마나 아빠가 이 녀석 과자를 안 주기만 해봐라, 응?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런 어떤 테스트를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는 생명책에서 끊어질 줄 알아, 이런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란 글씨만 읽어드리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쪼개어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 아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니? 내가 정말 사랑하며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너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도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대로 순종해서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녀이니만큼, 또 늦게 얻은 자녀이니만큼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길은요,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머물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삭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상이죠. 이대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는 것은 아브라함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한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삭을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어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무식하게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짐승 잡듯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어. 아들을 죽이지 마. 시험 통과했어.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땅땅땅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브라함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셨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믿음을 인정받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믿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자손이 풍성해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는커녕 자녀 한 명 낳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어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케 되려면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손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 가운데 환상 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이름이 창대케 되신 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제가 복을 받는 것 정말 맞습니까? 근데 왜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아, 맞다. 저에게는 자녀 대신 저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있네요. 주께서 제게 자손을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그 약속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답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그 엘리에섹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 내가 자손을 줄 것인데 그 자손을 통해 약속이 이어가게 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내 씨로 언약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셨어.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약속을 주셨어. 난 이것을 믿어라고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야, 내 씨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네. 더 늦기 전에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해결해보자. 사라와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켜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브람과 순전히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내 씨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어가는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너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내가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언약을 점점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의구심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어쩌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을 드려라, 정말 이걸 드리면 내 삶이 쪼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아픔이 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이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살려서,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서 이삭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기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과 나눈 대화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이삭은 죽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어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땡땡땡 통과, 합격, 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에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100% 신뢰하며 순도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100% 순도 100%의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버밍엄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던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만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적을 믿게 된 동기가 그의 친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불치병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인생 그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단이 들어와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막 열게 되었는데 전례 없이 회개 운동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이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 부인은요, 이 친구를 술에 태워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 천막에 가서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 집회가 끝날 때쯤 되어서 환자가,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수레를 오히려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이 소식을 접한 루이스 목사님은요, 나는 이 사실을 믿는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고백한다. 철저한 칼빈주의자 목사로서 교회 내의 모든 간증은 감정에 치우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던 나는 이제 기적을 믿는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치 않으셨던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모든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주저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상황과 관계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엄청난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세상 가운데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